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들어가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청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실 때 저주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반대로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 그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일까?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관심인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 그 다음 반대로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 실제 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가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좀 잡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 좀 대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썼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다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강력한 또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한번 써먹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별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 빼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연결이. 이게 다 순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앞뒤가 바뀌니까 또 이게 이 효과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예수님과 엔카운터,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항상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열고 말씀 묵상 노트를 딱 열고 먼저, 물론 이제 뭐 좀 정신을 차리도록 세면도 하고 해야겠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면 하루가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즐기고 계십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이잖아요. 병. 뭐 병이야 육체의 병만 있습니까? 마음의 병도 있고 관계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연약함도 있죠. 그런 것을 다 고쳐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 정말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해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 몸 전체를 스캔해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마귀가 조금만 틈을 주기만 하면 완전히 들어와서 다 망쳐놓잖아요. 그런 걸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온종일 완전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틈을 주면은 마귀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그리고 이것은 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둘로 요약하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엔카운터, 예수님과 만나는 그 목적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두 우리를 새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 2박 3일간의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죠.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많은가? 와 또 복이 많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가 많은가 하는 것을 동시에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기 때문에 또 굶주리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또 슬프는 사람들,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뭐 나중에 내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 지금 슬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까?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가난하고 무엇을 위해서 굶주리고 무엇을 위해서 슬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복이 무엇인가?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뭘까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처럼 복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게 있습니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하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됐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죠.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데, 주님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굶주리셨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부르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일을 가셨습니다. 끝내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돈의 문제, 경제적인 상태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평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돈을 벌면 안 된단 말인가? 이런 헷갈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소위 메시아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 그래서 잔치를 거절해요. 이게 어떤 잔치예요? 메시아의 잔치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거절합니까?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소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재산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버느라고 일생을 다 보내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소유하느라고 시간을 다 씁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재물을 다 써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재산과 물질과 소유, 자기 소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저 평생 돈 벌고 재산 늘리느라고 그냥 거기에만 온통 빠져서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초대해라. 시장에 가서 거리에 가서 정말 그런 사람들 다 초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거기 한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였죠,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잘 들었겠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겠죠. 그래서 둘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돈을 사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통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과 고통받는 곳은 그냥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단 우리가 죽을 때 두 길과 두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날들 동안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평생 먹고 살고 재산 늘린다면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힘들게 정말 자존심 다 굽히면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적고 계십니다. 다 찍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만 남습니다. 그냥 필요 이상으로 그냥 늘려가는 것은 그거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주님 오실 때? 그거 들고는 못 갑니다. 무거워서. 그냥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몸,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사는 삶,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거,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 이상 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응답과 간증과 그런 건 뭐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달아볼 때는 무겁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죽어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으니까. 나는 죽고 부활하는 거 원한다. 한번 죽을 바에 뭘 해서 죽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여기 와 앉아 있지도 않죠.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도 않겠죠. 예. 그냥 돈 버는 데만 빠져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다. 도저히 두 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대립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은요, 만몬은 영의 영, 만몬의 영. 그러니까 돈의 영이 사로잡히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부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딱 갈라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신앙의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정복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많죠. 지금 그 교회 역사상 세계 최고의 거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책도 읽어보고 또 지금 제가 아는 부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실제 경험해 보면은 아니 세상에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셋이 나눠 먹고 우동 한 그릇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어떤 때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나? 그만큼 아껴서 장학제대를 운영하고 선교사 돕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종이 다 이면지 쓰고 뭐. 근데 지금은요 완전 그 배달 시켜가지고 막 쓰레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먹다 남은 음식들 막 버리고. 그렇죠? 이거 저주받을 일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알뜰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절약하고 정말 아껴서 또 적절하게 먹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만 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어떤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4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구원과 관련시켜요. 그리고 제자도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과 관련시켜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기억하시죠? 키가 작고 그 나무에 올라갔던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엔카운트 하려고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가 재정적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딱 선포하잖아요. 이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 올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로 그냥 오히려 죄 짓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번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렇죠? 4배. 진정한 회개죠.
회개는 그냥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내가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상대편이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어 싹싹 빌고 또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변화가 돼. 삭개오 그렇게 변했잖아요.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영적인 면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오직 구원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른들이 막 존댓말 쓰니까 몸둘 바를 몰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에요. 나보다 어리다고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저도 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자녀들. 내가 귀한 것처럼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다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고 그냥 돈 보고 집 짓는데 다 빠져 있었죠. 오직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 가족까지 8식구만 방주 짓는 일을 도왔겠죠. 가족들이 뭐 노아 혼자 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 이게 집 짓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그 이제 방주 타고 그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재정이 드는 일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 일입니까?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재정적인 면과 구원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죄 많은 한 여자 기억나시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으면서 울면서 눈물과 섞여서 막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구원받았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새로운 면이죠. 본질적인 면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알고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구원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함을 받았어요? 내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 재정은 경제적인 문제는 돈 문제는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돈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돈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요. 제자됨.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을 경험했죠? 자기가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와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배를 2대나 대도 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주시니까 이제 완전히 두 손 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그런 예를 볼 수 있고요. 세리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하나님의 궁극만 신뢰해라. 70인을 파송할 때에도 오직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정말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그 젊은 공무원에게도 주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거기 구원이 있고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서와 사랑이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문제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문제로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죄 용서와 사랑과 연결시켜서 말씀했어요. 예. 정말 죄를 용서받는 사람, 그거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 예. 못 갚으면 그냥 뭐 됐다 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비를 어떻게 했어요? 다 돈이잖아요. 다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다가 맡겨놓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그 돈 와서 나중에 갚아주겠다. 이 다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용서와 사랑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나타내는 사람들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해결해 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갚으라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 그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원합니다. 중요한 건 태도요. 예. 어떤 태도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그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태도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굶주리고 정말 슬피 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 정말 어려운 이 고난을 장차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현재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그렇죠? 특별히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건데 내가 한번 죽은 다음에 내가 더 나은 부활을 경험해야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 영광이, 나라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제자 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아주 나는 영원 구원하자면 나는 배고파서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나한테 막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영혼의 그 장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찾기까지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전도하는데 밤에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그냥 얻어맞아 주었대요. 왜 신고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그 정도 얻어맞죠 뭐.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위해서 얻어맞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주님 만난 간증을 안 한다면 누가 그에게 들려주겠어요? 안 들려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운명이 어떤지를 아는데 우리는 그 부자와 나사로 같은 부자와 같이 될 텐데 그 부자가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아직 저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예.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죠.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뭐 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제가 그 대학 합창제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3등인가 했던 것 같은데 제 자랑이 아니라 감히. 근데 전국 대학 합창제 나갔는데 그때 찬송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곡하고 찬송곡이 있었는데 찬송곡이 그거였어요. 나를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게 제 일생의 그 찬송이 제 마음을 붙잡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연습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박자도 못 맞춘 사람이 거기 끼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 나를 주님을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 가사가 계속 그 가사를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마음을 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정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이기기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굶주리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받고 악하다고 내칠 때에도 왕따가 될 때에도 주님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면서 정말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갔사오니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길까지 가셨고 아버지 사도행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 있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상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돈 벌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다 저주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난하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굶주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영혼 구원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다 내쫓고 용기 있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을 것이며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마귀가 지은 그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악랄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뛰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게 함을 받고 그 깨끗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취하십시오. 충만히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